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2절과 13절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른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지난주부터 공동체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화평과 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교회의 정의는 구원회로 택함받은 무리의 총수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라고 할 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교회는 참신자와 거짓신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다 구원회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생을 통해 조금씩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가 어떤 이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그가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가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애를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한참 있다 보면 앞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뒤로 가 있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라이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 강조했던 강조점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우리는 과정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한눈을 자주 팔기도 해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나라의 말씀을 들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신앙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능한 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고 힘써야 하며 그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곳이 교회이며 성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줘 보세요. 오늘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얼른 들어가야지. 나는 계속해서 그 속에 살 거야. 이런 대답을 하시겠어요?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난 그 속에서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어요? 2초간만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의 대답이 다 결정되셨나요? 교회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이지만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때로는 답답하지만 이 공동체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회의 목적은 이런 거야. 특별히 우리 소망의 교회의 목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의 오해와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이해와 삶의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런 차이와 그 차이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불화와 대립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이들의 생각이나 자세나 행동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참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즉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바울이 요구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대부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와 관습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은퇴하시고 원로로 추대되시고 또 새로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교회 임직식에 참석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가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두 가지로 집약해보면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두 번째는 관계 어려움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관계의 어려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관계의 문제가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습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이해 차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자기화하려고 해요. 자기화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치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로마 교회 역시 이 문화의 문제를 예로 다루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약자를 위한 배려와 존중, 조심함이 약자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없이 자긴 좋은 대로 행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텔레비전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에게 존속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4년에 처했어요. 22살 먹은 젊은 친구예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젊은이가 뭘 크게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병을 얻게 됐어요.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비, 가정에 생활하는 비용,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22살 먹은 젊은 친구가 가장이 돼서 그것을 담당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꾸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살던 집의 주인의 이야기를 해서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주세요. 그리고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쌀을 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2만 원만 빌려주세요. 쌀을 사야 돼요. 뇌졸중이 걸려서 집안에 누워있는 이 아버지, 뇌졸중이 걸려 쓰러졌을 때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오늘부터 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들어오라고 말할 때까지 너는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너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늘 매일매일 그 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삶이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그 방에서 숨을 거뒀어요. 이것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존속 방치 살인죄라고 하는 죄로 징역 4년에 처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는 동안 우리 사회는 뭘 했을까? 교회는 뭘 했을까? 우리 주변에 오늘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나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모르고 그저 검사가 작성한 기소장에 의해서 징역 4년을 판결한 판사는 그 판결을 정말 잘한 것일까요? 자기 직에 충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변론해 줄 만한 변호사는 없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이기주의는 언제나 교회의 평강과 희락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깨트리는 악한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믿음이 약한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이들이 옳다고 여기면 옳고 그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들이 이 일을 소홀히 여겨요. 무관심해요. 진리 안에 든든히 서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진리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쓰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목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런데 때때로 교우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를 목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은 현미경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봐요. 목사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전체를 봐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아무리 누가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한 이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시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도록 늘 힘쓸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선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을 기쁘게 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당위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며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편히 강조하지만 늘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한 지 연조가 조금 오래됐고 교회 중요한 직분들을 맡게 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 일에 익숙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희열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에 보였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은혜의 깊은 샘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화평하며 자신들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부르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로 바울은 5절에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5절, 6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로마서 14장과 15장 1절로 3절의 가르침대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와 오래된 신자가 교회 신앙생활의 연조는 오래됐지만 아직 전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과 정말 굳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함께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때 여러분 좋은 것들 중에 저절로 되는 것 있던가요? 저절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나쁜 거는 그냥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나쁜 대로 생각하고 나쁜 대로 가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좋은 일은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지면 몇 시인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찌감치 기도하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시간에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직장 출근하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시간에 쫓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추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이것은 자기과시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를 바리새인 만드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늘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려고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직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중직자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는 빨리 받지 않아도 나쁜 보는 정말 빠르게 받더라고요. 중직자 중에 누가 오후 예배를 빠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오후 예배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중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 없이 그저 그 중직이 돼서 그게 내 권리고 권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할 때 결과물로 주어지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과 성숙한 섬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으려는 사람들만이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신앙의 신비와 희열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놓으며 섬기고 헌신해야 할 이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반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확장되어집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공동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줌으로 함께 모이다 보면 찬양을 부를 때 아주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같은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에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전송되어 오는 게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건 버퍼링 때문에 또 생겨지는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금 일찍 나가고 어떤 분은 조금 늦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때에는 제 음소거를 해놓고 그냥 저는 들으면서 찬양을 해요. 들으면서. 참 차이가 많이, 정말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근데 끝날 때 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대중이 모여도 찬송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 하노라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에 있거나 어디 멀리 출타 중이거나 그렇지 않은 교우들은 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만 문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게을러져요. 홀로 떨어지게 돼요. 이 문명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게으름은 방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있다고 바울은 덧붙여 말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뿔로 받으라고요?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주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신의 인격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의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늘 불안에 짓눌려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에 짓눌려 있다면 그분은 어쩌면 율법 아래 지금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견해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복음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준다는 것이 그들의 죄와 맞서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사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고 따라가면 조화로운 소리와 아름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 불협화음을 내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이 일이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권면을 다 같이 진지하게 가슴에 품고 힘껏 실천해야 합니다. 그 권면이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고, 화평의 일과 덕 세우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과 달리 분명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여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요,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 교회에는 상관도 없고 부하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나 소유의 크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는 좌석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경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질서 있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의 삶의 시작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삶의 연습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